누구에게나 마지막 한마디를 꼭 해봐라 하면 꼭 필요한,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야기, 누구에 남겨줄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직전에 했던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 참 역사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후 사사 시대는 이제 종식이 되고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세워진 왕이 다윗 왕, 이렇게 솔로몬 왕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개인으로 볼 때나 이 민족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 지점은 항상 중요합니다. 사사로서의 마지막이라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사무엘의 마지막 말 이 자체가 유언과 또 같은 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말 이 자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늘상 있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이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의 내용들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가 흘러가고요. 그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도도히 흘러가죠. 벌써 2024년도 시작한 지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3분의 2가 흘러갔습니다. 계속 흘러갈 겁니다. 흘러가지 말라도 흘러갈 거고, 계속 우리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나이는 먹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고 믿음이고 우리에게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시대가 마감됨을 이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세상은 그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무언가 이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좀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시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는 말이 이렇죠. 12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왕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왜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지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잘못한 이 점을 잊지 말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 지금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들이 지금 역사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시간 속에서 가만히 서서 한번 내가 여호와 앞에 너희와 담론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너희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한번 담론해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 직업이 있고 내 삶의 여건, 바운다리가 다 있어서 한 24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다 삶의 여건들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진행해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인생인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과연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으로 지금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계시는가. 시간이 지나고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리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나는 그 뜻 앞에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분명히 그냥 잘한 줄 알았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왕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왕의 제도, 인간이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 있는 사람, 그래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 지혜가 있고 뭔가 우리는 인도할 뭔가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왕,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채택한 것이 왕의 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통해서 뭘 하시고 계시냐면 다윗 왕국 곧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까지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담론함으로 정리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매 순간 그 잘못을 더욱 더 심화시켜 갈 거란 말이죠.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죠.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기 전에 일단 좀 멈춰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담론해보자 라고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지 않고 일단 그냥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 그냥 가. 그냥 가야 돼. 어차피 한 일인데 뭐 그냥 가자. 우리가 즐겨 찾는 그런 단어들이죠. 우리는 전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장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 뭘 멈추기는 뭘 멈춰. 후회하기는 뭘 후회해. 후퇴하기는 더더군다나 좋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하죠. 절대로 앞으로 나가면 나갔지 뒤로 물러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멈춘다고 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없어요. 그냥 무언가 하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시간들을 쪼개서 내가 해야 할 일 하기도 바쁜데.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만약 그냥 우리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더욱더 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내 인생을 주님께서 계산하실지 아니면 버리실지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즘 챗 GPT라고 하는 것, 챗봇이라고 말하는 흔히 이런 챗 GPT가 유행하죠. 요즘 뉴스에 틀면 챗 GPT라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흔히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이 AI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정보를 통해서 그냥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데이터를 다 집어넣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잡한 어떤 작업을 수월하게 이행해 주는 역할을 이 챗 GPT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료를 종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생성한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그 잘 가는지도 모르고 그 영역이 자기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해서만 자꾸 뭔가 생성해내요. 소설을 쓰듯이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환각현상이라고 말해요.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죠. 자료에 의해서 무조건 생성해내는 거예요.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 인간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만들어낸 것 자체를 스스로 학습해서 그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내용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뭔가 계속 만들어내. 그래서 챗GPT는 편리하고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주고요.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수천 권의 이런 논문 하나를 그냥 금방 다 익혀버리고 그 안에 논문 가지고 뭔가를 또 만들어내요. 얼마나 이 시대가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장점만이 오늘 우리 인간 가운데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이 환각현상, 이 할루시네이션, 이것이 잘못 일어나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 자료를 제시합니다, 우리.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이 채팅창을 잠깐 멈추고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쁘거든요. 분주하거든요.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 잘못된 정보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결단이 필요한데 그게 현대인으로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못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야 새로운 좀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일단 멈추지 않고 일단 성과를 내야 한다. 전문용어로 못 먹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외치다 보니까 잘못된지도 모른 채 그 잘못된 것을 기반으로 계속 잘못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누가 원하는 걸까요, 이거를? 우리가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원하겠습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라는 거죠. 이런 사무엘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론하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더 멀리 갈 수 있고 올바르게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신앙적인 인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도 그도 그렇고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교파도 달라요. 또 신앙의 색채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사회지향적이냐 아니면 우리 경건주의냐 여러 가지 많은 방향성도 다를 수 있어요. 모두 다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일의 방향이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 갔어요. 무조건 진행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멈춰섰어요. 멈춰서 뭐 하겠습니까? 멍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따라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더 많이 얘기할 필요 없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일하는 것에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의 이런 어떤 빠른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보면 성과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지금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했을 거예요. 그냥 가자, 우리.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적어라. 그렇죠. 아무 때나 노를 줄 수 있나요? 물이 들어와서 뭔가 좀 창의를 해야만 뭔가 노를 저을 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어디 지금 뒤로 후퇴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두고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들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되고 그들에게 뭔가 인기를 끌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되고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기 마을에 가득 차 있는데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또 전도를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 말씀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은 우리가 꼭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문제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공생의 기간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정말 피곤하신 삶이었을 거예요.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에게 기도받으려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치유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또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성가시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삶을 다 감당해내기는 얼마나 아마 인간적으로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른 마을로 가실 것을 지시받은 거예요. 네가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건이었죠. 이제 사사 시대는 저물어 가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그냥 이제 막 갈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니까 야 우리 새로운 시대가 온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우리의 왕이 있으면 이 나라 민족은 더 번성할 거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가려고 하지 말고 멈춰서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갈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여호와 앞에서 한번 묵상해 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성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괜찮지 뭐 나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뭔가 좀 아직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뭔가 좀 희미해. 시원찮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오늘 우리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은가? 좀 더 나가십시오. 내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물론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주님 다 감당해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멈춰서서.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의 시간 속에서 새벽 기도를 하든 아니면 오전 기도를 하든 오후에 기도를 하든 아니면 주무실 때 잠자면서 기도하든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말이죠. 이대로 내 인생을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 있겠는가? 이게 어디 기성세대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청년 시대, 우리 자녀 시대는 안 필요하겠어요? 과연 나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방향성대로만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큼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가?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한번 여호와 하면 하나님과 담론해 보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멈춰서라는 이 사무엘의 말이 얼마나 엄중했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야, 이거 봐. 우리가 왕을 구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란다, 야. 우리 하나님 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받는 일은 참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는데 누가 잘못된 일을 지적했으면 여러분 싫죠. 싫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근데 깨달은 데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 지적했을 때 그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대책이 없는 경우는 잘못했는데도 잘못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깨닫는 이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이제 잘못된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질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비록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너희가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겨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주자인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열심히 그들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자신의 결심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참된 지도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담아 전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거든요.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많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골라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죠. 그것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 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면 주님 아멘 하면서 천국에 가서 눈을 뜰 확신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늘 이 모양이, 나는 왜 늘 넘어지고 깨지고 남에게 아픔만 주고 상처만 입히고 그러는가. 좀 나아질 수는 없을까? 여러분,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주님 앞에 소망을 더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4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직,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단어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는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비록 왕을 구하는 잘못을 너희들이 범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비록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만 지향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맴매도 맞고 부모가 맴매한다고 아이들이 다 부모를 떠나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하고 도망가나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진실합니다. 부모가 야단칠수록 오히려 부모의 그 바짓간을 붙들고 늘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혼나더라도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미리 받아 탕진한 것 잘못된 일이죠. 허랑방탕 다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거짓골 돼가지고 굶어 죽는 상황 가운데 임한 이 아들의 모습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하면 내가 이래 굶어 죽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직 집까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한 걸음에 달아와서 그 거지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모든 것들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지만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걸 다 탕진한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런 못된 자식이 나간 그때부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못난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죠. 비록 잘못했어도 방향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실수나 실패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고 더 숨어야 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때를 써야 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떠나면 허용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올무와 징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시죠. 더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 두 번째 편지를 보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 언약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왕이란 제도 자체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선택한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왕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허용하셨어요. 용납하셨습니다. 그렇게 허용하시고 그 잘못된 것조차도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선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허용한 그 죄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때 우리에게 선이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이 아니라 죄악된 모습으로 고집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지금 핫한 이슈로 언젠가는 합법화 시킬 겁니다. 분명히.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막을 제조가 없을 거예요. 기독교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거를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시대가 걸려가요. 얼마나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결혼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책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글로 끌어안고 주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해 봅시다.
법제화 시켜보자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까? 너무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래도 괜찮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안 나간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버릴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올무이고 그게 바로 형벌과 징계가 되는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막아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악을 지향하면 세워주신 왕과 함께 그들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들은 그 전철을 밟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그들은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들의 죄들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연약하여 죄를 우리가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손이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무거운 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연약한 자들인데 다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도 오직 우리의 방향성은 주님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무거운 이 세상집에 짐을 지고 허덕이고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탄식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방향성을 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이 목회자의 기도예요. 목회자라 무슨 용 빼는 저주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봐야 이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부지런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서라.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 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해 가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올무가 아니라 은혜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느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